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안종 목사님께서 3절부터 5절까지 세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교를 해주시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베푸신 것이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이 세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72문부터 73문까지의 문답, 세례에 대한 문항을 통해서 조금 더 세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확실하게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기도의 하남시 미사에 땅을 사보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을 사려면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혹은 아는 중개사를 통해서 아니면 땅 주인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직접 거래하는 방법으로 땅을 구입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면 그 땅이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땅이 내 소유가 되었다는 확실한 문서들이 있어야 내 땅이라 확신할 수 있고, 내 땅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물로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서를 통해 내 땅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와 그 표가 무엇일까요? 그 표가 세례입니다.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오늘 72문과 73문의 문답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2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움들, 죄에 대한 것들을 세례를 통해서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2문을 보면 물로 세례를 받아 씻어내는 것만이 죄를 씻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단순히 세례, 물로 씻어내는 것이 우리 죄를 씻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 세례는 왜 하는 걸까요? 이 세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냐면 죄로부터 씻겨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받으시죠? 머리에서 물을 받으셔서 아래로 물이 내려갑니다. 이러한 세례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표인 겁니다. 물로 인해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겨졌고 그것이 실제로 물을 통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겨졌구나,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함께 살아나서 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세례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냐면 6절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11절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공통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들, 종노릇, 주장하지 못함,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말을 보면 다 한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죄의 통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더 이상은 죄의 다스림 안에서 따라가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전처럼 죄의 다스림에 있지 않는 이유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옮겨진 것이죠? 죄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치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고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 위에서 군림해서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귀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귀화하는 사람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거주하는 권리인 영주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채로 미국에서 5년을 거주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족시키고 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오게 돼서 공식적인 미국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라고 확실한 표시를 주어서 외국인들은 이 시민이 되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로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마인이 된 사람, 미국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걸 따라야 되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나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내가 믿고 배워서 죄를 씻긴 것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죄 아래는 자가 아니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능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수동적인 겁니다. 이 선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가 씻겼음을 확신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분, 더 이상 너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 다시는 죄 아래에 죄의 다스림 속에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분명한 위치와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공통적인 또 하나의 말은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살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그게 세례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믿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문의 74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문을 읽으면 한번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4문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유아들도 우리처럼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되면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를 기억해 보시면 세례식을 하면서 선서하고 선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들 박수 치시고 꽃다발을 드리고 하면서 온 교회가 축하를 합니다. 세례받은 것을 축하를 하는 것이죠. 왜 축하하고 박수를 칠까요? 단순히 교육받고 세례받아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박수는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한 지체가 된 것에 대한 축하이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선포된 것에 대한 축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의미가 있는 의식이 아니라 엄숙한 선포의 자리입니다. 그 선포를 우리 모두가 받은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래에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청은 죄짓고 살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같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너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며 살아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처럼 죄의 다스림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짓지 마라, 계명을 지켜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를 넘어서 우리의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 복수심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 분노, 탐욕, 욕심, 간음 등 마음속에서부터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들, 행동들과 같은 우리가 매일 사람을 만나고 느끼고 마주하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죄의 다스림에 있던 모습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심적인 고민과 여러 마음이 혼란함을 겪으면서 매우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것이든지 가족에 대한 것이든지 타인에 대한 것이든지 우리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각자의 힘든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방법 저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그것이 답일지 답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온 우리의 방법과 선택 안에 우리가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또 한 단계 나아갑니다. 내가 변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통해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너가 살아가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존재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실패가 필요합니다. 지금 못하는 것이 앞으로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습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셔서 그리고 멋있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문답 세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 없는 내 백성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어떤